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또 현실과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받음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 또 상실한 것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려왔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또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삶과 또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또 감정까지도 다스리고 포기해야 된다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도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을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에는 세상에는 금지해야 되거나 절제해야 되거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죠. 오히려 많이 희생하고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때는 단순하게 언약궤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왕권이 바뀌었고 또 시대가 바뀌었고 영적인 흐름도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다윗이 드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첫 말씀인 16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궤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영적인 회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윗의 때에 들어왔고 다윗 성이라고 표현된 곳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왕권이 교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은 불편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내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춤추며 뛰놀고 있는데 창으로 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이었지만 이후에는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발디의 아내가 되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선 발디엘로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는 발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두 다 동일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 된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사울의 사위였다라는 것을, 그 명분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어떠한 마음에 그를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에게 사울의 딸이라고, 이미 죽어버린,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초대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흔적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마음에 업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죠. 무엇을 업신 여겼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어떠한 감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왕으로서의 직분이나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좋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쁨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업신 여기는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기록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미갈의 마음이 더욱더 공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공감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지요. 그것이 단순히 가벼운 말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의 위로를 얻고 상대방의 위로를 귀하게 여기며 위로의 언어를 전해준 존재를 감사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미갈의 마음을 공감할 것입니다. 그녀가 더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워진 왕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얻게 된 왕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금 불려와야 했던 슬픈 여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체면과 직책에 걸맞지 않게 백성들 앞에서 애처럼 놀며 춤추고 있는 왕을 보고 있자면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괴로움마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발디를 떠나올 때 발디가 길가까지 나와서 울부짖으며 사랑하는 여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슬픔 중에, 또 괴로움 중에, 또 억울함 중에, 속상함 중에, 분노 중에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미갈의 마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갈도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이야기로 흘러가지만 그 바깥에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은 인생,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도 그 괴로운, 또 행복해지고 싶었던 한 여인의 인생을 조명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미갈도 위로를 얻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위로를 얻고자 했던 것도, 그녀가 예배를 기뻐할 수 없는 것도, 지금 다시 남편이 된 다윗 왕의 예배를 기뻐할 수 없는 것도, 업신 여기고 있던 것도, 또 그녀가 불편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던 것도 모두 자신의 불행한 현실에 너무도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 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견디라고 말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미갈의 인생과 같은 것을 또 쉽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인생에도, 예배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에도, 또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답이심을 먼저 고백해야 진정한 채워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이죠. 예배의 순서도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도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도 아니라 그가 무엇을 기뻐했는지, 무엇 앞에서 그가 기뻐했는지, 뛰놀며 춤추고 즐거워했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와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의 경건한 분위기에 또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또 공동체와 또 영적인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갈은 사람들을 보았고 현장을 보았고 자신의 인생을 보았고 자신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 모든 고난의 날들을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마음으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었고 또 가식적인 신앙과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더 마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에 목말라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겉보기의 율법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수척해 보이도록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는 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금식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인정받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 열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존경과 인정과 그리고 부의 축적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주변의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사람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표현한 그림들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눈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자세도 그 태도도 제가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노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아이들이 나와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다면 모를까요? 왕의 모습이 또 그렇게 보인다면 취했거나 방탕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보였다면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옷차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윗의 옷차림이 문제될 만큼 이 상황 가운데서 업신 여겨질 만큼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갈만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도 중요합니다.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태도와 언어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있는 다윗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지금의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은 지금 위로받는 것으로 충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쫓기고 자기가 살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야 했고 쫓기는 가운데 매일마다 죽음의 위기를 견디고 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모든 인생을 채워주는 그 답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힘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미갈처럼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이 힘들었던 것, 우리들이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우리들의 억울한 얘기들을 꺼낸다면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다면 미갈의 이야기가 따로 기록되어야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많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조명해주고 하나님만 집중해주고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지만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오래 참고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각자의 마음과 상황도 있고 체면도 있고 주변 시선도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신경 쓰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미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미갈도 너무도 힘들었고 너무도 괴로웠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너무도 참혹하고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지난 날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찾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세상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영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과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금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때로는 믿는 것이 더욱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멀리 있는 비현실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예배를 발견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또 병상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지침 가운데, 오래 참은 가운데 회복되지 아니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모두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루의 맨 처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많은 물질과 많은 만남과 많은 관계와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하루를, 은혜의 하루를, 주님이 하신 하루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수표교 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 모든 것들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 그런 것들 신경 쓰기 전에 하나님께만 신경 쓰고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로운 방법과 지혜로운 처사와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모든 행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구별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리오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롭고 작은 것을 누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많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질 연합속회와 또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사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